계속해서 마가복음 청년부 예배 때는 마가복음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6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 바로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죠. 이러한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 학교라든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오병이어 기적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때 나눠주신 떡은 그냥 사람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떡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긴 살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그런 밥, 떡,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살이 찢기셨는데 바로 그 찢긴 살이 바로 예수님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떡을 먹은 사람들마다 배불렀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진정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이 많이 있어야, 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더 발전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포기를 외치고 자살을 외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켄이라는 사람은요, 행복을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해피니스, 행복은 D분의 C, 디자이어가 뭐죠? 욕망분의 캐피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 그거라고 했죠. 그래서요, C가 높아지면요, 당연히 H도 높아지죠. 그런데 D를 줄이면요, H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안타깝게도 저 캐피탈이라는 자본을 뭐로 한정짓냐면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있으면 우리의 행복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생각을 좁게 하죠. C가 증가하는 법을 오로지 자본,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최고인 세상, H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C는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으면, 친구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내가 조금 돈은 못 벌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행복, 그리고 가족 간에 같이 나누면서 누리는 행복,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것을 취하지 않고 조금 내려놓고 나눴을 때 느끼는 행복,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들의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한 행복, 그러한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그러한 가르침이, 저 C를 늘릴 수 있는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참 중요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갖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에게 참 행복,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 그렇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후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고팠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배불리 먹였다라는 이 기적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선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아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진짜 저 예수가 누군가,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인 저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파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 충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떡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왜 너희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냐?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손을 닦고 밥을 먹었을까요?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왜 너희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을 먹던지 간에 깨끗이 손을 씻어서 깨끗한 상태에서 먹어야지 왜 너희들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씻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그 손에 이제 안주 이물질이 묻었을 때 씻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결함, 세례, 완전히 담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그들 장로들이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먹을 때마다 손을 씻었고 그렇게 먹을 때 자신들이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것이죠. 손을 안 씻고 지금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이 형식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러한 전통들, 손을 씻지 않는 것, 이러한 전통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 죄를 지은 것이다, 너희들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마다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거 안 지켰어요? 왜 그거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지켜야죠? 막 여러 가지 막 계명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왜 안 지키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무거워지죠. 내가 이것도 안 지켰네, 또 죄인이네, 또 죄인이네. 그래서 무겁게 지금 사람들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만들어 온 전통, 그것들을 지키며 스스로가 의롭고 의인이다라고 여겼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계명을 주셨으며 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 그들이 나를 공경하되, 막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막 지키면서 전통들을 지키면서 의로운 척이라는 척은 다 하는 것이죠. 막 기도할 때 막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그러한 형식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입술로 막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은 다 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을 정확한 예를 들어서 지적하시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십계명 5계명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십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엄중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냐면 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지키지 않고 그냥 주님 이제 부모님께 드려야 할 봉양할 도와드려야 할 재물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나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해주시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가 봉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부모를 업신 여기지 말고 너에게 줬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해라, 봉양해라, 함께해라, 돌봐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님한테 드렸어 하면서 하나님으로 매듭 지으면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걸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 매듭 지으면서 다 합리화시키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금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성경에 보면요 613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냥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을 다 외워가지고 그냥 우리도 그냥 형식적으로 행동 그렇게 하면 지키는 것일까요? 좀 더 나누기 위해, 좀 더 깊은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들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좀 왔다 갔다 하죠.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좀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이제 무리들을 다시 모으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먹는 건 그냥 다 뒤로 나온다. 너희들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성경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율법을 지켜 나아갈 때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그러한 동기가 있어야지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적하실 때 부모 공경을 얘기하셨죠. 그럼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부모 공경을 저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생일 때마다 어떠한 부모님의 그러한 기념해 드려야 할 날마다 우리 현대사회 사람들은 뭐 좋은 선물이라든지 좋은 장소를 해서 부모님을 섬겨 드리죠. 그런데요, 그것도 너무나도 좋지만요,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정말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돌봐주시고 값없이 나를 입히시고 챙겨주시고 먹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이제 부모님을 복양하고 부모님을 돌보면서 그것들을 갚아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저 단순히 좀 부모님을 옆에 두기 좀 힘드니까, 부모님이 조금 아프시니까 그저 그냥 요양원 같은데 잘 이렇게 맡겨드리고 그것들 좀 이렇게 가시는 그날까지 그저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챙겨드리고 그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 앞에 냉철하게 내 마음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음란하고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이 가득해요. 사실 내 마음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다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 더 이상 설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고 그 마음의 동기부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몸의 장기 이런 신체 내부 기관 중에 가장 깊숙한 곳을 지칭할 때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깊숙한 곳에 나만 알고 있는,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친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동기가 일어날 때 진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모든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어느 누가 주님, 저는 주님 말씀 잘 지키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들 각자 마음 안에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사실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냉철하게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